아멘.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우리를 살아주시는 그 삶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 17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주 앞에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아주시는 그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날마다 죽노라. 그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했는데 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로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함께 하시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죠? 우리가 날마다 죽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날마다 돌아서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사는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회개가 무엇이냐면 좋은 것을 택하는 게 회개예요. 좋은 것을 택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자꾸 죄에 져가냐면 죄보다 좋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죄가 바로 뭐냐면 나예요. 내 자신, 내 중심, 내 고집, 내 거짓자, 이게 전부 다 죄예요. 여러분 그 죄가 나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보다 좋은 걸 택하셔야 돼요. 나보다 좋은 것, 내 고집보다 좋은 것.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좋은 것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절대적으로 보게 하시고 그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에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죄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나는 계속 사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구원은 뭐죠? 누가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남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안을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고집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훨씬 귀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응답이고 은혜임을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여호수아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너희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자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들의 열심도 아니었고 그들의 전쟁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전쟁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은혜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수고가 아니라 누구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만 섬기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자들이 여호와만 섬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건 신학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었어요. 이것도 여러분 신학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이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죄, 저주, 죽음,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가 우리를 살아하시는 절대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가고 계세요. 이게 보여지면 이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면. 근데 여러분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나로 사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권리를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시간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으로 사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들 상처 속에 묻혀 사는 게 좋은지, 여러분들 고집으로 사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들 어떤 열심으로 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쾌락과 어떤 세상 속에 이끌어가는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것이 좋은지 오늘 택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그 택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봤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돼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내니 나는 나다 에고의 힘이 그 비밀이 발견돼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발견돼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여러분 늘 뱃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뱃사람이었어요. 뱃사람. 그들은 여러분 그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배 타고 갈 때는 뱃사람으로 평생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어떠함 아무래도 풍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실력으로 풍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떠함으로 풍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풍랑을 치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풍랑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에고임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지 돼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이 내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사건도 문제되잖아요. 어떤 환경도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경우 안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결정 속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경륜 속에 있어요. 그게 보여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나를 점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뭐냐? 나예요. 나.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뭐냐? 나의 고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데,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의 비밀을 방해하는 게 뭐냐? 내 생각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진짜 치유가 뭐죠? 주님을 만나고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는 게 진짜 치유예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게 진짜 치유예요. 그 치유가 우리에게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 해방이에요. 자유예요. 내가 정말로 나로부터 자유하고 있는지, 내 과거, 현재, 미래로부터 자유하고 있는지. 우린 대부분 내 과거와 또 지금 현재 문제와 또 다가올 미래 늘 걸려져 있어요. 정말 내 안에서 나로부터 해방되고 있는지. 그 더러운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얽매여 놓고 있어요. 올무로 우리를 똘똘 묶고 있어요. 그 사단의 올무에서 내가 지금 해방되고 있는지, 내가 내 상처에서 해방되고 있는지, 내가 사람에게서 해방되고 있는지, 내가 경제에서 해방되고 있는지, 내 진정한 해방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내게 구원이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누려지는지. 좋은 것을 택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삶이 일어나냐면 오직의 삶이 일어나요. 여러분, 죄를 발견하지 않으면 오직이 되지 않아요. 오직은 죄를 발견할 때 오직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문제가 뭐냐? 교회의 문제가 뭐냐? 죄 없는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들 죄를 아셔야 돼요. 죄의 무서움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발견되고, 내가 그리스도 없는 내가 죄라는 걸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 없는 내가 사망이라는 걸 발견되어지면 오직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에서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창세기 3장 세계관으로 딱 보여지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보여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오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열심이 아니라 오직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뭘 먼저 발견하셔야 되죠? 죄 발견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 발견하셔야 돼요. 나로 사는 죄 발견되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되는 죄가 발견되셔야 돼요. 철저하게 깨트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죽은 자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의 삶으로 사는 은혜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줘야 돼요. 자신의 죄임을 아는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예수가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져.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 속에 모든 사건들이 한 가지 결론으로 가는데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는 게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동정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과 목적과 방향이 뭐죠?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현재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 안에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절대적 의지가 뭐냐면 나 너와 함께 할 거예요. 나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이게 오직의 삶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오직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세요. 이 비밀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매 순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의 삶은 뭐냐? 오직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살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은 내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상태. 내가 절대 근거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오늘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건 나로 사는 것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의 삶이 뭐냐?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발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나예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 임마누엘이 아니면 안 되는 나,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서부터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성령님 오셔서 이 새벽서부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예수님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직 예수, 오직 임마누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이 비밀이 누려지게 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기도가 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나는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가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어디에 맡긴다고요? 은혜로운 말씀에. 아멘. 오늘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에 맡겨줘야 되죠? 말씀에 맡겨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는 삶, 말씀 안에 있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건 날마다 사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사귐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이 그런 생명의 말씀에 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서로 만져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지켜보고 또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이 생명이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들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신앙은 사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 누리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주님과 사귐을 갖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 기도 이전에 듣는 기도가 우리에게 누려지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채우셔야 돼요. 오늘 그 은혜 속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로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그
그 비밀을 누리고 우리가 은혜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맡겨지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안에 있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죽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제 십자가, 이 십자가는 죽음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막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예수는 생명과 치유와 해방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누리는 거예요. 언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 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기쁜 소식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가장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게 믿음으로 오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계속 살아날 때 선포하셔야 돼요. 나 아니라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부인하시고 거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건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가는 거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옛사람인 내가, 내 자아가, 내 거짓 자아가 나를 삼키려고 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의 죽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나를 사는 삶, 그 비밀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 가셔야 돼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노라. 여러분 성경은요 실제예요. 성경은 되는데 왜 우리가 안 되냐? 시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은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데 왜 내게는 그 약속이 누려지지 않느냐?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대로 내 힘으로 살 수 없지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주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우리는 그 비밀을 체험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흥분시키나요? 여러분들 기쁘게 해주나요?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나요? 아니면 막연한가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 예수와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기쁨으로 누려지고 있나요? 아니면 막연한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경의 약속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와야 돼요. 성경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실제가 되냐? 여러분 예수를 영접받으시 말씀을 영접하세요. 성령님께 구하세요. 알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깨닫게 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누려지지 않으면 신앙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보여지면 좋은 것을 택하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요.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나는 나다. 예수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예수의 언약과 약속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야 돼요. 말씀은 실제예요. 사실이에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게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기 전과 또 예수를 믿은 이후는 전혀 틀려야 돼요. 역사도 BC와 AD를 구분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틀려져야 돼요. 이게 우리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내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새 것이에요. 아멘. 에베소 5장 8절에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아멘. 빌레몬서 1장 11절에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그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신 은혜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전과 후가 틀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과 후가 틀려요. 그리스도 예수 이전과 이후는 너무 틀려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틀리고 신분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도 틀려져야 되고 방향도 틀려져야 되고 생각도 틀려져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누리게 하느냐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성령께서 이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전과 후가 틀려져야 돼요. 매일매일 전과 후가 틀려져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드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난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사귐이 없으면 안 돼요. 아멘. 내가 부인 되어줘요. 내가 부인 되어줘야 돼요. 아멘. 나는 죽고 예수가 나를 살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갈망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 비밀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더 이상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살아주시는 그 삶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죽은 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죽으면 내 상처, 내 각오, 내 올면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 창조하셨어요.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오직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